성경에 보면 이 사람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정면 교사와 같은 사람이죠. 또 반대로 그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반면 교사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상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반면 교사 삼는 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상을 보여주는 정면 교사와 같은 여러 인물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믿음의 가문 하면은 단연 아브라함의 가문을 우리는 이야기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 어쩌면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믿음의 가문의 본이 되는 정면 교사와 같은 그런 상이 되는 가문입니다.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당신의 믿음의 영향력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습니까? 소개받았습니까? 당신의 가장 절대적인 믿음의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설문조사 질문입니다. 1위가 누구냐면요, 어머니입니다. 1위가 어머니, 2위가 아버지, 3위가 목사님 혹은 선생님, 4위가 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위가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믿음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저를 포함해서 부모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안에 흘러가야 할 그 믿음, 우리 자녀들이 닮아가야 할 그 믿음, 항상 내 후손 때에 그 믿음의 영역이 나를 통하여서 결정된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늘 우리가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4대에 걸쳐서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의도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한 덩어리로 이 가문을 소개할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한 개인, 좋아요. 믿는 사람, 그 사람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과 그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도 그 마지막 인생 말년 유언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만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어디요? 내 집안은, 내 가문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당대에서 내 믿음이 딱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자손손 가문으로 계승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요, 예배 끝나고 딱 돌아가서 집안에 누가 있든 없든 다 문 열고 들어가세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크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작게 얘기해도 좋으니까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긴장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때가 당대에서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어둠의 영 사단이요 긴장합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계승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당대에서 딱
그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마음인데,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언제라도 자녀들이 있든 없든 내 집안에 대문 열고 들어가서 내 방문 앞에서 나는 오직 우리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다짐하고 결정하고 내 입술로 고백한다라면 마귀가 긴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보겠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무려 12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에 걸쳐서 여러 아브라함과 엮여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2장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 보실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드러낸 사건이 뭐냐?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 속에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이 되는 사건이 뭐냐? 바로 이삭을 제물로 번제단에 바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만에 아들을 주셔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 언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시네요. 한번 따져 물을 법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100세 만에 아들 주셨는데 왜 또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1절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창세기 21장 말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 21장 말씀 보니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늦게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대요? 일찍이 일어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면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을 바치라,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면 적어도 남편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한 번 정도는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의 안 해요. 왜 상의 안 했을까요? 뜯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잘못 들은 거라고 우기면서 그 순종의 걸음을 막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계산이 된 겁니다. 또 두 종을 데리고 함께 가다가 산 밑에 남겨놓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두 종을 왜 밑에 남겨놨을까요? 두 종을 데리고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칼을 들고 아들 잡을 때에 두 종이, 그 젊은 건장한 사람들이 이 칼자루를 빼앗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밑에다가 남겨놓고 갑니다. 사라에게 얘기 않고 두 종을 밑에 남겨놓고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서 그 제단 위에 올라 있는 이삭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론적인 순종이 아니라 실천적인 순종입니다. 이와 같이 즉각적인, 철저한, 실천적인 그 순종의 본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때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상합니다. 제단에 쓸 나무도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이 없네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했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그 덤불에 순양이 탁 걸려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잡아다가
번제물에 올려 그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이 덤불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보고 누구도 봤어요? 이삭도 봤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제단에 묶여있는 이삭도 경험한 거예요.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아브라함에 가면 있지 않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삭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죽을 뻔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웃음 아니겠습니까? 사라가 웃다가 딱 걸려서 이제 웃음이라고 지었는데, 근데 사실 이삭이라는 인생 자체가 웃어요. 누가 샘물을 빼앗으러 오면은요, 그 샘을 그냥 웃으면서 넘겨줘요.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허허 웃으면서 다 보내줘 버려요. 내줘 버려요. 인생 자체가요, 별로 걸림돌이 없어요. 웃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넉넉한 마음, 원망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런 마음 어디서 왔을까요? 어렸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보셨을 때의 믿음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더러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노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12장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가장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사건, 이삭의 번제 사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인물이 나오네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전에 20절 말씀 보기 전에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 빠졌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19절 말씀만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신약시대 예수님 부활 때 그걸로 부활신앙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도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었다니까요. 네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땅과 같이 모래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그렇게 이 이삭을 통하여서 번져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죽으면 안 돼요. 이삭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죽어도 다시 하나님이 살려낸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의 믿음을 잘 드러내는 그 이야기가 뭔고 봤더니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서상으로 보면 장자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에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야곱과 에서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순서는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순서는요, 야곱이 먼저예요. 여러분, 야곱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타고난 복도 있는데요, 타고난 복 이상으로 우리가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는 타고난 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하나님의 그 복,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사모했어요.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떡 한 조각에 자기의 장자권을 다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축복권을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에서가 하나님께로부터 타고난 장자권, 그 축복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에서가 먼저 나오지 않고 야곱이 먼저 나왔나?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 믿음의 복, 그 복,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그 복을 삼오는 자가 첫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에 이 야곱에게 잘못 축복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변장해가지고 형 에서인 것처럼 털을 붙이고 와가지고 목소리도 형 목소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내가 좀 늙어서 시력이 좀 좋지 않아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내가 야곱을 에서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잘못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그 축복을 변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11장 말씀에 이삭의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삭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요, 축복을 변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축복했구나, 다시 축복해 줄게. 그런데 변개하지 않는 그 이유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야곱을 향한, 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쳐갈 그 복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누가? 이삭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그 이야기를, 이삭의 믿음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써놓은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앞으로 인생 가운데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이삭이 잘못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었다니까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21절 말씀,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제 세 번째 인물 야곱이 나오는데, 여러분 20절에 이삭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하고요 동일하게 야곱도 축복하는데 그 대상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이삭은 두 아들에게 축복한다라면 야곱은요 요셉의 각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야곱은 누구에게 축복한 거예요? 손자에게 축복한 거예요. 왜 이것을 실어놨을까? 하나님은 위에 이삭이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할머니가 손녀, 손자한테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 손주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손주들도 축복하라, 축복해야만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이때에도 참 뜻하지 않은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장자가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축복을 할 때에 오른손을 장자에게, 왼손을 차자에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손 앞에 누가 있냐면요, 므낫세가 있어요. 축복 받으려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이 왼손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축복하면 되거든요. 근데 창세기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축복하냐면 야곱이 손을 어긋하여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른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차자.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둘째 차자인 에브라임이 받은 거예요. 왼손은요, 므낫세, 장자가 받은 것입니다. 이때에 두 아들의 아버지인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창세기 49장 말씀 보게 되면, 아니 아버지 잘못했어. 첫째가 므낫세예요.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 그래요. 이 표현 그대로 나도 안다. 그래서 뭘 알았는가 봤더니요, 그 밑에 따라붙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 손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내다본 거예요. 미래를 예언한 겁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한 이 에브라임 차자에게 네는 형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네 형을 먹여 살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에서 그 스토리 중에서 가장 야곱이 믿음 위에 믿음, 가장 믿음을 선명하게 드러냈던 그 이야기가 두 마지막 손자에게 축복했던 그 이야기로 야곱의 인생을 평가하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인물이 남았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야곱의 그 삶을 보면은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무려 아브라함보다 2장이 더 많아요. 16장입니다. 이 방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여실하게 잘 드러내는 그 이야기가 어떤 거 봤더니, 죽음 이후에 나를 애굽으로부터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의 이 뼈를 옮겨달라, 무덤을 옮겨달라, 그런 얘기를 통하여서 이 요셉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요셉은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스스로가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너를 보니까 참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해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과 함께 늘 따라 붙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은혜, 믿는 자에게 붙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할 때 마지막 그가 유언처럼 남겼던, 내가 비록 애굽에서 17세에 와서요 90년 정도, 110세에 죽으니까요 90년 정도 애굽 땅에 살다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야곱 때, 이삭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 민족이 지금은 애굽 땅에 있지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 400년 만에 그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요셉은 400년 후를 내다본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요셉의 이 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먼저는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50장.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 중에 한 가지가 성경 찾는 즐거움입니다. 아멘. 네.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26절 보면서요. 거기가 이제 마지막 절인데 2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26절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2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마지막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나 여기서 죽는다. 근데 죽어도 너들 장차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요셉의 이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또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볼게요. 정말 그렇게 됐는가? 출애굽기 13장,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책 13장 19절. 창세기 출애굽기 13장 1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400년 만에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이 요셉의 뼈를 수습합니다. 시신을 수습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가지고 나갑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여호수아 24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357면) 정도 있습니다. 24장 32절. (24장 32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 므낫세 그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땅에 이제 마침내 요셉의 그 뼈가 묻히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400년 전에 이혼했던 그대로 이 이야기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4대에 걸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쭉쭉 한 대 한 대 가면 갈수록 용두사미처럼 점점 안 되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 됐어요. 더 잘 돼. 그 더 잘 됐다라는 것은 거부가 되었다, 뭐 경제적으로 더 좋아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믿음이 더 커졌어요. 마치 조그마한 묘목을 하나 심어놨는데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서 딱 돌아보니까 큰 거목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한 그 믿음이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지나서 요셉 때에 큰 믿음의 거목이 돼가지고요, 온 세상 열방을 먹여 살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우리 당대에서 믿음이 끝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전수되고 계승되면서 그 정도 현상 유지가 아니고 더 잘되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4대 가문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후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해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이 가문 자체가 축복의 기도의 릴레이를 보여주는 가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뭐냐면요, 계속 축복 기도하는 축복 기도. 목사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딸 어렸을 때는 그렇게 내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다 떠나서 참 쉽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이상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나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 후손 때에 더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주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더 믿음 안에 들어오고 믿음의 결실을 더 맺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계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복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믿음이 있을 때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보게 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믿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열쇠와 같은 믿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라옵기는 오늘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요셉으로 계속 그 믿음이 전수되고 계승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전승될 때마다 그 믿음이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믿음이 커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큰 거목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